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다 들이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괴로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따라 오늘도 주님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오묘한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또 저희의 손을 아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모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지금 6장, 7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뭐 좀 지루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뭘로 지었냐, 어떤 건물을 지었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6장,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성전 짓는 데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오늘 보니까 7장 1절에 몇 년이 걸렸다 그랬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7년. 그러니까 건축 공사하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은 건물 짓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특별히 성전과 왕궁을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즉 문화, 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문화의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대성당, 또 뭐 파리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죠? 개선문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에펠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에 이런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63빌딩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새 뭐 123층 건물인데 123층보다 훨씬 높은 게 많으니까 요새는 그죠? 그걸 한국을 뭐라고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뭘까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대문 아니면 경복궁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로마를 가보면요 곳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전부 다 대성당이 서 있습니다. 로마 대성당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이러면 프랑스라든지 혹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석이 있는 뭐 쾰른드 대성당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빼쪽하게 이렇게 고딕식의 건물들 그러면 굉장히 자랑을 하거든요. 12세기, 13세기 정도에 지은 건물들이니까. 그런데 그쪽에 있다가 중부 유럽이나 북유럽에 있다가 이태리를 가보면요 깜짝 놀라요. 건물이 뭐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앞선 건물들이 다 버젓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유행을 패션을 자랑하고 독일이 예술이나 뭐 철학을 자랑하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이태리에 가보면 기가 팍 죽어요. 왜냐하면 이태리는 벌써 자기들보다 1000년 앞서서 거대한 기독교 문명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라고 있잖아요, 그죠? 바티칸 시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15세기경에 마틴 루터가 있을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16세기 이때 지은 건물인데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 지금 100년이 한 600년이 지난 건물이잖아요. 너무 찬란합니다.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을 가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건물을 보통 몇 년 지을까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는데 7년 걸렸고 솔로몬 왕궁을 지는데 13년이 걸렸다는데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지으면 한 200년, 300년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성당을 지으면요 200년, 300년 걸려요. 지금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아직 다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깃들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뭐 그게 대수냐?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 뭐가 대수냐? 그게 만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
찬란함과 그 정밀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솔로몬 궁 짓는 이야기는 1절에서 1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거기에 필요한 물건 짓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 짓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이 5개 건물을 지었어요. 5개 건물을 짓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2절에 전부 13년이 걸렸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게 왕궁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보면 베트 야르 하 르바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바논 숲 나무로 지은 궁이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주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정하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요 우리나라는 뭐 중앙청 막 그런 것 같은 거, 중앙정부청사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어졌다. 근데 그 건물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래서 이게 주궁전입니다. 왕실 집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시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그래서 이거는 울람 하 아무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것은 기둥으로 세워지는 건물이에요. 기둥이 주로 쫙 건물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두 번째 건물인데 거기는 길이가 아까는 100규빗인데 이건 얼마예요?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거기에 또 근무하는 그런 왕궁을 지었다. 그래서 세 번째 건물 이름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건물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울람 하키세라고 말하는데 울람 하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정의의 주랑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이 세 번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할 때는 여기에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있지 않는데 거기 이름이 있지 않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주하는 사는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뒤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궁 여러분 가보시면 경복궁이 어떻게 됐어요? 제일 앞에 가면 근정전이 있잖아요. 근정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왕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백조 대신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거기에 뭐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주로 하고 그런 곳이 근정전이에요. 가장 큰 건물입니다. 근데 그 옆에 건물을 가면 신하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있고 그 뒤에 가면 또 왕비나 그 왕들이 하는 그 제일 뒤에 이제 자기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이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건물의 양식은 다를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고대의 제왕들이 살던 그 방법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지은 집이 뭐예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왕후를 위해서 지은 궁전이에요. 따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그 집을 지은 이 건물 5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재료를 어떻게 지었냐는 거예요. 재료가. 근데 그 재료가 굉장합니다. 안팎을 모두 귀한 다듬은 돌 가지고 지었는데 전부 다 뭐라고 톱으로 그걸 다 켰다는 얘기예요. 원석을 켜가지고 큰 원석을 그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를 여러분 근정전이나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이 뭐 한 요만한 크기 돌을 거기다 다 박아가지고 바닥에 밑에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석 자체를 크게 그대로 다 그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돌을 켜가지고 톱으로 켜서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과 10규빗이면 보통 이 45cm니까요. 10규빗이 얼마입니까? 4m 50대는 짜리에 길이에 원석을 가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아마 10규빗이면 세로가 아마 8규빗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크기로 돌을 깔았다면 그 위에다가 또
다듬은 귀한 돌도 있는데 백향목도 거기다 세워서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궁전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3절은 또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성전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 저 13절에 보니까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던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성전 짓는데 모든 성전 기구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서 물건을 만드는 아주 대장장이 같은 이 사람은 놋 전문가예요. 오늘 본문에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두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지난번에 누가 나왔죠? 두로의 왕 히람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인물 이름은 같아요. 근데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출신이 누구라고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 근데 아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로 사람인데 두로나 이쪽 지역 사람들은 뭐 건축을 한다든지 조선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 이게 다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혈하잖아요. 혼혈 족속인데 왕궁을 주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그를 데려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복합적인 융합적인 문화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짓는데 그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놋한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다 구비했어요. 그래서 그 솔몬 왕이 그를 데려와서 모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13절 이하에서부터 51절까지 50절까지 나오는 전부 내용은 누가 다 주관해서 한 거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주관했다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능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두 가지 기둥을 세우죠. 무슨 기둥입니까? 놋기둥입니다. 놋기둥인데 자, 그 길이가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놋기둥 둘을 만든 높이가 각각 18규빗 한 8m 90, 한 9m 정도 됩니다. 9m 정도 높이를 세워가지고 이걸 어디다 세웠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들어간 안뜰에 들어가면 입구에 성소로 들어간 입구에다가 기둥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전문 앞에다가 지금 우리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바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근처에 거기다가 두 개를 9m 높이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는 야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밑에 줄을 보면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의 세우신 바가 됐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라는 뜻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시냐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왕궁을 짓는 데뿐만 아니고 성전을 짓는데 전혀 이렇게 아름다운 자신의 국가 재정을 전부 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성전 있는데 그냥 느슨했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이 솔로몬에서는 전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삭감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대한 비용이 손상도 없이 제대로 진행됐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남은 비용은 다시 그것을 창고에 넣어가지고 후대의 성전 보수 비용하는 데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일은 어떤 국가적인 일에도 결코 밀리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최고의 인물들을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건물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양의 제일 중심적인 그 센터에 그 다운타운에 가보면 거기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건물 찾기가 쉬워요. 제일 중심에 가보면 늘 교회 아니면 성당이에요. 그 교회 성당 주변에 이렇게 마켓이 이렇게 주말 마켓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중요한 관공서들이 그거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뉴타운이 생겨서 새로운 타운들이 생기지만 오랜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데 결코 왕궁 짓는데 13년 썼으니까 더 많이 썼고 주의 성전 짓는데 덜 썼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작은 비품까지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윗이 놓아놓은 재정을 성전 보관소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공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친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성전 짓는 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헌신이 하나님께 정성 들이는 헌신을 통해서 재정적인 확보도 어떤 감축도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후대를 위한 재정까지 만들어지는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후대까지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여호와께 헌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이런 히람처럼 노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서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재능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우리 같은 마음을 정금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백향목을 아름답게 새겼다 그랬어요.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새겨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드릴 수 있고요.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상주 시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치부가 일이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오늘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예. 그 기둥을 보면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높은 기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까지도 세워주신다. 그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고 솔로몬의 왕궁까지도 세워주시는, 그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예배의 정신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시골 교회인데 예배가 참 아름답다. 특별히 2부 예배에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찬양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떠나가는 같이 찬양을 한다고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용하시면 우리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사용하신,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짓고 또 다시 성전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기둥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귀한 인물로 들어 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짓는 정성을 봅니다. 그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모든 인재를 다 풀 가동합니다. 그가 도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다면 그를 사용합니다. 그는 작은 비품까지 최고의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셨던, 총명과 명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부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 성전 비용까지 전부 다 성전 보관소에 보관하면서 성전을 관리합니다. 솔로몬이 한 이 정성,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성전 짓는데 온 정성을 20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건물 짓는데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처럼 자신도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획한 재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건물을 짓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진 이 헌신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 아름답게 새겨 놓은 그 조각품처럼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아련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실 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를 기둥같이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솔로몬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절정에 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수고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아동부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어질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 비가 오고 장마가 계속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삼복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